해안가 바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 옆에 하이도 옆에 하이도와 붙어있는 신의라는 섬입니다. 신의도. 여기는 아주 풍화된 바위죠. RPS 아주 누룽지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주 여기 이렇게 깊은 홍이 파인 데는 좀 수준이 있게 파여서 이런 데는 보통 아무렇게나 파인 게 아니고 전부 어떤 율동이 있어요. 크게 큰 박자로 파이고 이런 데는 작은 박자, 이런 데는 아주 더 작은 박자들로 이렇게 율동감이 있게 파였거든요. 지금 저 밑에는 아예 위에 꺼죽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바위들도 어떤 각도에 따라서 무슨 각도에 맞아서 물결을 맞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파이는 모양도 틀려지는 것 같아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평평한 곳에 있는 지형의 바위는 밋밋하게 깎였고, 이렇게 각이 꺾여 있는 데는 많은 치명상을 입어 가지고 살점이 푹푹 떨어져 나가죠. 이렇게 바위 석지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콘크리트층 같이 뻘층이 이렇게 쌓여 있다가 어떤 큰 압력을 받아 가지고 눌렸어요. 눌린 후에 굳어 가지고 바위처럼 된 상태죠. 그 상태에서 바닷물이 와서 쳐버려서 가지고 쳐서 씻기고 쳐가지고 이렇게 저 푹푹 피어나는 거죠. 이 지구의 생성 연대는 창조로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된 이후에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죠. 노아 홍수 때 이 바닷물 전체 물의 압력이 엄청 났을 거란 말이에요. 1, 2km도 아니고 가장 높은 산까지 덮을 정도였으니까 최소 8km, 해발 8,000km, 9,000km까지도 됐겠죠. 그런 수압을 받았을 때 이 땅들이 뭉치고 이합 집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 수압으로 인해서 그때 생성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성된 바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수압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토질들은 이렇게 바위가 되고 어떤 토질들은 해체 과정에서 물이 빠져나갈 때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씻겨져 내려가서 다시 뻘과 모래와 자갈 바위로 이제 뒤섞이고 나누어졌겠죠. 노아 홍수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요. 지금도 뭐 홍수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우리 생활 깊숙이. 그 노아 홍수 때 잠기지 않은 육지 지역은 한 군데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전체가 다 기품으로 물속에 아래 꺼져 있었죠. 이렇게 아주 얍스름하게 깎아놨네. 서로 다른 석질이에요. 서로 다른 석질. 그런데 이런 누르스름한 아주 강한 석질은 아니에요. 강한 석질은 아니고 그렇다고 약한 석질도 아니고 또 이 중에서도 약간 좀 날카롭고 강한 석질도 섞여 있거든요.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하고는 또 다른 석질이죠. 여기는 석영 계열 석질이고 여기는 삼 계열 푸석푸석한 석질이. 근데 이런 석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비슷한 돌끼리도 이렇게 같은 석질이지만 박혀 있어요. 박혀 있는 석질이고, 이처럼 따로따로이지만 어떻게 짐작만 해보지 어떻게 이렇다고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것과 이것의 석질이 미묘한 차이하고, 이 석질과 또 다른 면하고, 이 석질과 이 석질하고 또 다른 성질하고, 그런 것들이 다 디범벅으로 함께 나타나 있죠. 여기. 이 작은 이 해안에서도 이렇게 과거에 어떻게 이게 생성되었다 이렇게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확실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모든 원소가, 모든 물과 모든 흙과 모든 돌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 어떤 특수한 풍경도, 그 어떤 절경 자체도 결국은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말씀에서 파생되어서 생겨남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유지가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 수평은 전 세계 어디나 같은 이 수평을 유지하고 있죠. 그게 물입니다. 물의 특성은 수평이 유지하는 거예요. 그 어떤 무엇도 물을 굽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작은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조차도 여기서 여기까지 수평을 이루고 있죠. 바다도 마찬가지. 바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땅 끝까지, 바다 끝까지 완벽한 수평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도가 존재하는 것이고, 파도의 존재 목적도 결국은 수평한 형태 유지, 수평한 형태 유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이런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이 바위 구조와 물의 흐름과 이 단순한 이 구조만 봐도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세상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물 떨어짐 이 자체만 가지고도 세상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고요.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인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섬 전체가 여기 참 나릿꽃이 많아요. 아주 지천으로 깔려있는 원추리도 많고 자기 나무입니다. 꼭 미니 자기나무 수종 같죠? 꽃이 하나 피었네요. 소나무는 거의 해송이에요. 곰솔. 바닷가에는 거의 다 해송이죠. 육송도 있지만. 그저 소나무 자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 그때부터 있어온 소나무죠. 그때 있던 소나무들이죠. 얘네들은 바다바퀴인가? 얘네들은 바닷가를 안 벗어나요. 절대. 장돌배기 바다만 따라다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모든 이 세상 창조의 원리가 상식적인 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성경 말씀 보시면 1장 1절부터서 그지없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특별한 어떤
뭐 마술사 같이 뭐 무슨 그런 게 없어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 그 점, 그게 다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스랍들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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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 바닷물도 하늘의 별들도 해도 달도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무엇으로? 몸짓으로, 행동으로, 노래로 쉬지 않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찬양을 해야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밤낮으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정상인이에요. 우리 강아지들도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 들어오면 꼬리치고 주인만 바라보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개들도 주인을 알아보거든요. 우리도 이 똑똑한 지성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에 속해 살고 세상적인 것에 만족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은 마귀에 속한 겁니다.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지 마귀의 종으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이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 부표처럼 움직이지 않잖아요.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딱 묶여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렇게 세팅되었기 때문에 저 부표처럼 떨어져 버리면은 어디 떠내려 다니다가 이렇게 깊은데 골짜기에 처박혀서 저 깊은 골짜기에 무서운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에 떨어져서 영원히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에 영원히 있게 된다는 것은 지옥이죠. 지옥.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편안한 장소가 아니에요. 지옥은 정말 끔찍한 곳. 성경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지옥은 절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만약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볼장 다 본 거예요. 끝이에요, 끝. 모든 불행을 자기가 이제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지옥에서. 지옥은 영원히 물 한 방울 맛볼 수 없고 활활 타오르는 육지가 타고
비명 행사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그 고통이 쉬지 않는 그런 곳이 지옥이거든요.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는 아무리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내가 몰랐어요, 내가 이런 줄 몰랐네, 내가 알았더라면 부처님한테 절하고 사주 관상 보고 점쟁이한테 가서 굿하고 했던 것 일치 안 했을 텐데, 나는 하나님 있는 줄 계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좀 봐주세요. 통할 수가 없어요. 일단 죽으면은 심판받고 폐기 처분된 거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뭐와 같냐면은, 우리가 지금 인생 60년이나 100년 산다지만 그 안에서 도움닫기 릴레이 400m 트랙 경기에서 바톤을 받잖아요. 바톤 터치 받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만히 서서 받으면 안 돼요. 뛰면서 받아야 돼요. 뛰어가야 돼요. 그 달려오는 선수 주자 바톤을 받고 치고 나가야지. 그래야 달려갈 수 있죠. 속도를 얻어서. 그와 같이 우리가 일생 사는 이 인생 기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도움닫기, 그 기간이 하고 똑같아요.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미니 하늘나라라고 보면 돼요. 미니 교회가 예수님께 속한 그 단체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나를 그런 안전한 곳에 소속시켜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 어떤 시험이 와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 생활이라고 보면 돼요. 교회 생활이. 절대 기독교 욕하면 안 됩니다. 나도 지난날 못 모르고 평생 조상 때부터 믿었으니까, 불교를 믿을 때는 정말 너무 열심히 부처님 법을 전하다가 기독교를 너무 미워했었죠. 예수님을 너무 많이 저주했었지. 기독교를 많이 비방 공격을 했었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청년의 활동을 할 때도 그랬고, 수행생활 선방 가지면서 수행생활 할 때도 그랬고, 그렇게 살면은 100% 1000% 지옥 갑니다. 아주 고난받는 지옥으로 떨어져요. 뜨거운 그 쇳물,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지. 죽지도 않아요. 지옥은 죽을 수도 없어. 일단 예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받고 확정이 되는 순간 이제 영원히 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하니까요. 우리가 부활을 해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해요. 지옥에서도. 그래야 영원히 죽지 않고 그래서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세상이
너무 엽기적이다 생각될 정도로, 그건 너무나 많은 모순 덩어리다 할 정도로 이 세상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각본이 짜져 있어요. 각본이. 우리가 병아리를 키우더라도 다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잖아. 저기 어느 정도 중닭에 대해서 초복, 중복, 말복 때 잡아먹을 닭이다, 이렇게 씨암탉 만들어서 그런 계획이 다 있잖아요. 하다못해 병아리를 키우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창조해서 이 자그마한 어항 속에, 이 어항 속에 우리를 키우시는 것도 다 그 목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도구예요. 그런 창조물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제 파악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게 나 자신을 높이는 길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아버지를, 그런 큰 권세, 생명의 삶의 권세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함께 사는 존재가 되는 쪽을 택해야 돼요. 당연히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선택해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큰 이익이죠, 나한테. 이런 떨어졌던 흔적이 있었던 걸로 봐서, 이 생성될 당시에는 이 돌 자체가 어떤 뻘층이었을 것 같아요. 뻘층, 돌이 자갈이 섞인 이 위에, 이 뻘 위에 떨어졌던 흔적들이 이렇게 분화구처럼 이렇게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툭 떨어졌을 때 뻘이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어떻게 보면 아주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만큼 그런 정확한 맺고 끊음이 있으신 분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마호메트나 고타마 시다르타나 공자, 맹자, 그런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나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구원해준다,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다 자기 수행입니다. 자기가 수행을 해서 어떻게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또 이제 좀 다른 관점들이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뿐이에요. 주장일 뿐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지금 태양이 하나잖아요. 지금 이 빛이 태양 불빛으로 밝은 빛이잖아요. 다른 태양이 없잖아요. 지금 태양은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둘 이상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예요. 저도 불교에서 그렇게 수행을 해봤지만
불교에는 그 진리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금강경 사국에들 있죠.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니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하는 사국의 중에, 모든 상이 아니면 열애를 본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 사국에하고 또 일체유의법이 여몽 환포형이며 여로 여전이니 응작 여시관이니라. 이 세상 일체 모든 만법이 물거품 같고 환상 같고 번개와 같고 아침 이슬 같고 하다는 거, 그냥 좋은 말이에요. 그냥 있는 이 현상을 지적해 놓은 것 뿐이죠. 금강경의 그런 유명한 말씀들도 현상들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마치 저 개 있잖아요. 개들이 적당한 크기 소라 껍질 뒤집어다가 씌우고 내 집이네 하고 뽐내고 다니는 거하고 그 꼴이에요. 딱 불교 행태는. 자기들 불교가 진리 아니거든요. 진리가 아니에요.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죠. 그건 사람들이 보고는 깜빡 속아요. 위장하면은. 위장하는데 거의 대부분 속죠.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더 이상 속지 않아요. 그 거짓을 볼 수가 있죠. 아, 밖에서 늑대가 문고리를 잡고 문 열어달라고 오누이를 꼬시죠. 우리 엄마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은 늑대거든요. 자기 엄마를, 덕장수 엄마를 잡아먹은 늑대라는 걸 언니는 알아. 근데 동생은 손을 내밀어 보라고. 그러면 늑대가 문풍지를 뚫고 손을 내미는데 늑대 손이란 말이에요. 그때서 이제 깨닫죠. 근데 때는 이미 늦었죠. 도망갈 기회가 늦었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뒷문을 통해서 내려가다가 도망가다가 달님인가 햇님이 내려준 동아줄 타고 올라갔죠. 그렇게 언니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님이 되었다 하는 이제 그런 민중들의 슬픈 전래 동화가 있듯이, 이렇게 마귀는 사람을 잘 속여요. 이렇게 감쪽같이 속입니다. 우리는 아무 지각력이나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마귀보다는 훨씬 떨어지거든요. 마귀가 한번 작정하고 덤벼들면은 거의 10중8구 넘어집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처님 법이나 불교의 그 수행법이나 다 마귀가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방편들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 채워가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물 쳐놓은 수많은 그물 중에 한 갈래일 뿐입니다. 불교라는 수행자 집단 자체도, 불교라는 그런 종교 자체도. 물론 알라를 믿는 그 이슬람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소크라테스 종교나 그 외 종교들이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보다 더 치명적이고 확실한 함정이 뭐냐, 그 마귀가 또 과학이라는 그런 것을 또 발명해냈어요. 과학이라는 그런 큰 엄청 큰 거짓말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이제 실생활에 도움되는 과학도 있죠. 이렇게 콘크리트를 제조한다는가, 아스팔트를 제조한다는가, 또 이렇게 구두를 만드는 기술, 우산을 만드는 기술,
배를 띄우는 기술, 이런 기술도 실질적인 기술들은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큰 거짓된 과학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주 천문 과학이라든가 지구 과학, 고고학, 핵물리학, 양자역학, 이런 어마어마한 또 종교보다 더 강력한 마약 같은 그런 마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 대놓고 민중 매달아.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도 지구가 둥글다는 과학이 맞지 않냐,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마귀가 편승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니까 모든 목사들도 껌뻑 속아 넘어가요. 하지만 195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모든 킹제임스 성경책에 이 세상 구조에 대한 그림이 다 실려 있어요. 마귀가 변개하기 전에 올바른 그 성경적인 그 세상,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실질 세계는 그냥 이렇게 한 그릇이에요. 그릇. 이 세상은 그릇이 큰 하나의 그릇입니다. 거기에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저런 공처럼 둥글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 종류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에서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그 모든 것들이 종류대로, 풀이나 이끼도, 이끼 선태류, 이런 이끼 자체만 해도 수만 가지예요. 그 종류가, 이끼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끼들이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지만은 이 극지방에서부터 사막지역이나 적도지방, 아프리카 열대지방같이 모든 존재하는 그 선태류, 이끼류, 그 종류만 해도, 이끼 종류만 해도, 단일 종류만 해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거든요. 그 종류대로 또 나무도 그 종류대로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나무도 하물며 그렇게 많고, 사람의 특성도 마찬가지고, 동물들도 그 종류대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진화가 아니고 창조예요. 창조. 사람까지 모든 것들이 창조했듯이, 마찬가지로 이 바위 흙 종류도 어마어마해요. 그것도 종류대로. 구름도 하다못해 저 구름도 그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창조해 주신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큰 광명체라고 했잖아요. 광명체. 하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하나님이 빈말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1장에다 딱 선언을 해 놓으셨는데 그걸 안 믿어. 이놈의 목사 장로들이 지가 무슨 빽을 믿고 하나님을 안 믿냐고요. 뭘 믿어요? 교과서를 믿어. 성경을 안 믿고 그 교과서를 믿는다니까. 아니,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옛날에는 그랬지만 알고 나니까 이제 나도 이제 이런 소리를 하지만, 이게 정말 저 배꼽 잡고 뒤로 자빠질 일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창조하셨고, 나는 이렇게 창조했고, 또 성경에다까지 내가 명시를 해놨는데, 이 사람이라는 작자들이 누가 뭐 어떻다더라 하니까 우르르 그쪽으로 다 몰려갖고, 그쪽에 과학 종교, 그 과학이라는 미신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미신이에요. 미신. 과학이 아닙니다. 실제 과학도 있지만은 큰 어떤 미신이 있어요. 우주과학, 터무니없는 우주과학. 하늘의 별도 궁창에 다 매달아 놓으셨다고 했죠. 성경은 쉽게 보셔야 돼요. 쉽게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별 탈이 없어요. 거기다가 무슨 지가 뭐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무슨
뭐 마호메트도 아니고 지가 무슨 부처인가 뭐 점쟁이에요. 거기다 뭘 더해 뭐 영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벌을 받으려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세상은 북쪽 하늘에 북극성 쪽에 거기가 세상의 한가운데고 한 중심이고 거기가 북쪽입니다. 모든 사방팔방에서 그쪽을 바라보았을 때 그 정중앙이 북쪽이에요. 모든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서가 지구 반대편이 아니고 지구 끝쪽이죠. 끝쪽. 이 바닷물은 평평할 수밖에 없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라남도 신안의 어느 섬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바라보며 그 물소리를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치 오차 없이 유지되어 온 이 창조 세상을 우리 창조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인간들만이 그것을 인정치 아니하고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지식에 휘말려 거기에 속한 바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엄한 사탄의 교리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심지어 거의 모든 교회조차도 사탄의 지식 속에 푹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누누이 이사에서 다니엘서 욥기 시편 잠언 요한계시록까지 빼곡히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바가 없지만 사람들은 못내 못 들은 척 못 본 척 모르는 척 골치 아픈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버리고 세상이 판단해 놓은 그런 교과서에 따르고 유명 박사나 유명 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뒷전으로 밀쳐놓은 채로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현 세태 속에서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전파하고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전 세계 플레더스들이 많은 줄로 아옵니다. 또한 그들 역시도 사탄이 뿌려놓은 역정부에 휘말려서 혹자들은 간극 세계에 빠져서 차크라 노름에 빠지고 뉴에이지에 빠지고 그런 엄청난 수모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 하나님께 명백한 수모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은 드리지 못할 망정 그런 엉터리 지식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변개된 성경으로 본인은 물론 온 성도들까지 나락으로 몰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급한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두운 시절이 지금 시절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과 100년도 안 된 짧은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세상에 올바른 지식 체계가 사탄이 발라놓은 엉터리 과학으로 변질돼 버리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과학 체계뿐 아니라 변개된 성경 체계와 맞물려서 서로
서로 반동작용을 일으키면서 더 크게, 더 광범위하게 아버지를 대항하고 있고, 폭넓게, 아주 폭넓게 성도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있고, 잘못된 성경은 영적인 오류를 낳고, 잘못된 세계관은, 잘못된 창조관은, 잘못된 성경, 변개된 성경과 맞물려서 더욱더 성도들을 험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길로 성도들을 몰아태우고, 마치 아우슈비츠로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싣고 정반대의 길로 남행열차에 올라탄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속히 그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심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잘못된 성경, 변개된 성경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혈육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제가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도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목회에서는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그런 구태의연한 찬양과 구태의연한 설교로 그냥 주어지는 시간을 때우는 걸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눈빛은 죽어 있고, 그들의 말투는 전혀 성도의 말투가 아니며, 그들의 행동 또한 이리떼에게 끌려가는 주인 없는 양떼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